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세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스스로 심판주가 되어 마음대로 판단해도 좋을 세상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시편 90편 4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을 대조하는 문맥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만드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와 대조적으로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존재이며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주의 노여움의 능력과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주의 긍휼을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하는 문맥도 동일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에게 인간이 길다고 느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 비로소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종말이 지체되는 것을 하나님의 늦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로만 종말을 믿는다 고백하고 실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께서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성경은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종말을 믿지 않고 종말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앙과 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는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쫓아 의를 구하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구원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긍휼이며 구원입니다. 누구도, 거짓 교사들조차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의 원수이며 이단보다 더한 악인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주어진 이 시간을 오늘도 기다리시며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 그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바르게 기다리는 참된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벌 주기를 즐기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노려보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고한 불신앙과 죄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는 반역자들에게조차 여전히 따뜻한 햇살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이며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런 세상에 들어가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일부러 잊고자 했던 이들, 이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자들에게 종말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임시거주 외국인이자 여행자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누리며 살아가던 성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날, 큰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주께서 자신의 주되심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마치 큰 용광로에 들어가듯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붙드시기를 그만둘 때 그 말씀이 떠나버린 세상에 일어나는 붕괴와 해체의 과정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결국 종말에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해체되고 감춰졌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건물이 불에 타서 녹아 무너져 내리듯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철근이나 기둥 같은 모든 기초들이 허물어져 해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불로 해체되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와 구조 안에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든 죄와 그 안에 숨겨진 악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불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이 땅에서 이룬 업적과 성취, 성공과 실패, 졸업장이나 상패, 재산과 소유 등 모든 것이 심판의 불에 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쌓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쌓기 위해 몸부림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열매가 조금씩 열릴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신자의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라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로운 고난을 통해 지극히 선한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받아 참된 경건에서 자라가는 신적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사모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차 종말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 세상을 태워 붕괴시키고 해체시키는 심판의 불을 견디는 거룩함과 경건을 준비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부지런히 애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된다 안심하지 말고 내 믿음이 덕을 세우는 믿음인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지런히 배우고 애써서 덕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덕이 있는 믿음에 더욱더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있는 믿음에 절제를 할 줄 아는 믿음에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그리고 참된 경건에 이를 뿐 아니라 거기에 형제우애의 넓은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교회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신적 성품의 사람들로 성장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아 이 일에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주제로 돌아옵니다. 확실한 종말의 심판과 그에 따른 준비가 긴급한 마당에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교회로 하여금 나태와 부패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순전하고 온전하게 거룩함과 경건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세상에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교회가 부활 생명과 참된 경건, 의와 화평 가운데 거하기 위해 분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함께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한 길을 가는 것은 이 세상이 불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소망을 잃으면 우리의 사랑은 금세 더러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며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을 주의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나를 해석하시도록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며 그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이 비치고 나는 어둠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밝히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경험하고 또다시 묵상하는 기다림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자들이 비로소 그 거룩하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에 의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나라 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 18절에서 베드로는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첫째로 사도의 진리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가르침에 대한 것을 기억하며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이끌려 구원과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